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실로아노라고도 불리는 이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과 같은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지도하면 참 좋았겠지만 바울은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의 목적을 따라서 한 지역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죠.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그 지역에 신앙 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 긴 시간을 머물지 못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6개월? 1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운다면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까? 1년으로도 부족할 것 같고, 저는 아직도 참 두려운 게 많아서 10년으로도 부족할 것 같고, 어쩌면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교회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교회가 세워져서 지속되어야 성장반도 하고 제자반, 사역반도 하면서 신앙의 믿음의 성도들을, 일꾼들을 좀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너무나도 짧은 시간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습니까? 새 안식일입니다. 3주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로마의 황제에게 반역하는 일이라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받아들여 주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이 사람이 그 반역자를 집안에 끌어들였다라고 그 사람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그 자신들을 공격하는 불량한 사람들로부터 몰래 피해서 베레아라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비록 짧은 시간, 이 3주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지만 복음의 능력을 통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기에 3주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은 어쩌면 다 가르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직 신생아 같은 이제 갓 태어난 교회 같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온 것을 계속 마음속에 깊이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해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는 날,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감사하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주변 지역에까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좋은 소식을 들은 뒤에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 뚜렷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자 교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였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교회 안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또한 설명합니다. 믿음은 역사로 나타나고요, 사랑은 수고로 나타납니다. 또 소망은 인내라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와 또 십자가 사역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 들은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믿는 것이라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현재 다른 이들을 향한 헌신과 수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으로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은 그들을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는 수고와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굳은 일을 하고 내가 먼저 이 사람보다 더 힘든 일과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수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어떤가요? 소망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너무 강력한 나머지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니까 나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림을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또 교회에 환난을 주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공격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열매는 모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방의 헛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삶이 3주 동안 들었던 그 복음으로 인해 이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 소식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들었던 기쁜 소식이 또 있는데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교회를 향한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 바울은 3주라는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떠나고 또 아테네로 그 전도 여행을 옮겼을 때에도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확신과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결과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6절과 7절에 동일하게 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는 imitator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imitator라는 단어가 조금 낯서시다면 어쩌면 이 단어는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imitation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떤 아주 값비싼 명품을 조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그 명품을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면 그 상품은 짝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하지만 그 퀄리티가 훌륭하면 사람들이 그 짝퉁을 돈 주고 사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와 주,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서 또 사도들이 믿고 따르는, 사도들이 닮아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도 그런 사람이 있겠거니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일삼던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지식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감정으로 동감하고 공감하며 우리의 의지로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을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치부하면서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는 훌륭한 책이다라고 성경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이 성경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자들이라고 소개했다면 7절에서는 이 본이라는 단어를 example이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예시, 모범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똑같은 한글말로는 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7절에서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었다, 훌륭한 예시가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주변의 모든 믿는 교회들,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짧은 복음 3주 동안만 전했던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충실했습니다. 바울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은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니었고, 데살로니가 주변에 있던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보냈던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뒤로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이질적인 복음이었고 새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익숙하게 섬기던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신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익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터전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부모님이 믿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섬기던 신들을 모두 버리고 그 친구들과 다른 종교를 가지기로, 다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무나 돌로 만든 이 헛된 우상들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울이 3주 동안 전했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훌륭한 성경 교사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바울이 말을 너무 잘하는 달변가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했던 바울보다 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진 교회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정말 눈에 보이는 확실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따라하도록, 모범이 되도록 데살로니가 교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소문이 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요일마다 시니어 포에버 대학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헬퍼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저는 항상 간절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대학이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사역의 열매를 제가 얻기 위해서,
제가 어떤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또 시니어 대학에 사람이 많아져서 어떤 양적인 부흥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대전 지역의 어르신들이 우리 대전중앙교회 시니어 대학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전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이 자리에 모이는 170명, 180명 가까운 모든 함께 모이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어르신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항상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도록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이곳에서 진행되는 시니어 대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기를, 그래서 시니어 대학이 이 주변 지역에 좋은 모범과 예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도 이러한 좋은 소문이 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임, 모든 모이는 예배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대전 지역을 넘어서 우리 나라와 또 온 세계 가운데 모든 이들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모든 가정과 목장과 부서와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임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을 위해 먼저 희생하는 그 사랑의 수고와 어떠한 환난에도 굴하지 않는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확실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의 자리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의 자리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편지는 우리가 보여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를 꿈꾸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모든 이들의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날마다 이루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